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좀 덥기도 하고 일할 때는 좀 이 기후의 변화가 심하니까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고 감기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주 설교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이 설교에서 두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까? 라고 마지막에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이러한 두 가지의 질문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로나의 시대를 거치면서 모이게 힘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는 동영상이나 텔레비전이나 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셔요. 이러한 뜻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며 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생명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의 설교에서 내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7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또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사람을 만날 때, 전도의 현장에서 아니면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겠습니까? 아멘. 아멘. 8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에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예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통하여 실망된 사람들이, 낭만된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 살아납니까?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제자도의 길을, 제자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철학적 사유를 통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사유로 만일에 창세기를 기록하였다고 하면은 창세기는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 그는 생각하는 영이시고 우리와 같은 인격체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일반적인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존재 양식을 증명하려고 하는 학문은 신앙이 아니에요. 무엇을 확인해서 무엇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믿는 신앙하고는 달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들이 눈을 뜨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며, 이러한 일들은 그 현상을 보는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는 주님의 길이신 거예요. 아멘. 주님의 사역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의 현장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존재 유무를 따지지 아니않고 먼저 행동의 역사를 출발점으로 하여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내용은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하여 역사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세상이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금 기독교의 신앙인이 믿고 있는 신앙은 있을 수 없다. 이는 마치 아버지가 없으면 자식이 없는 것 같이,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을까? 라고 아버지에 대한 존재 유무를 따진 아들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미친갱이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버지 있어요? 네. 아버지 안 보신 분도 계셔요. 고아로 태어나서, 아니면은 일찍 어린 나이에 사별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있을까 없을까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니까 나의 아버지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따지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적 사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대전제로 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같이 어떠한 신에 대하여 묵상하고 또 사색하고 신의 대상에 대하여 이러한 것들이 아닌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확인되어지며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창조의 너무나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 시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보십시오. 가을이 되니까 그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산은 단풍으로 문들고 어제 그제 다문화 청소년들의 그 1박 2일 축사 좀 해달라고 격려해달라고 해서 다녀왔는데 너무나 가을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그리고 가을이 오고 추운 겨울이 있다가 이 추운 겨울 멀렵고 잎도 지고 정말 나무는 메말라 있었는데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싹이 나고 얼었던 얼음은 녹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본 비정교의 모든 가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겨울이라고 그러면은 이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 그러한 모든 것은 봄바람으로 녹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고 하면은 포도나무로부터 샘 솟는 그 진액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은 봄이 되고 싹이 피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열리고 이러한 축복의 시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활동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이토록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경탄한 나머지 그의 위험하신 보좌 앞에 나 자신의 초라함을 알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부족한지요. 우리 이상호 장로님 그 대표기도 가운데 나오는 것 같이 돌아보면 나의 그러한 초라한 모습 속에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고귀하고 감사한지요. 아멘. 그래서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예배는 떨어질 수 없는 개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배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히브리어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자신이 증명하다, 경험하다, 확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역 동사로서 믿는다, believe라고 하는 뜻보다는 믿게 되다, believe in him, 하나님을 믿게 되다, 하나님 안에 믿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과 지혜와 신성과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셨다고 하는 뜻이 강하게 담긴 단어가 이 아만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믿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을 통하여, 또 부모님을 통하여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할 때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의 핵심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 백성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며 그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의 어둠 속에 그냥 있을 때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가장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회개의 영을 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던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십자가는 나하고 관계가 없죠.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저는 20살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 속에 잘 살았기 때문에, 착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한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얼마나 내가 가정스러운 인간인지, 거룩한 척, 착한 척, 신앙인인 척한 나의 삶의 모습을 군부대 생활 속에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 소박함 안에서의 그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처참한 비천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1번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감사하며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심판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비판이 아니고 책망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그 갓난아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젖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 그 본질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활동 모든 역사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창조의 사역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도 그 구속의 은혜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오늘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 경험케 하시는 모든 것들, 또 닥치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러한 것들마저도,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언을 하고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만명의 사람들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야다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을 하며 카인이 태어났어요.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는 남녀의 관계가 맺어지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알다라고 하는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야다인데 추상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가 이야기하듯이 몇 차례 이야기합니다마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냐고. 이것은 동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냥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의 어떤 정규적인 행위로 인하여 어떤 위치에 있다고 신학을 해서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검해 보아야만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그 뜨거운 보혈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는 오래된 결혼 생활한 부부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경험한 것이에요. 구석구석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요. 때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 어느 레벨에 따라서 그때마다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찬양이 터지게 하시고 신비롭고 기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이에요. 생각 속에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꿈에 불과합니다. 그냥 믿습니다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함께 살면서 구체적으로 서로를 아는 사이,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될 때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때로는 깨지고 부서지고 또 열매를 맺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것 가운데서의 결정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의 공동체를 위하여 종로와 이곳에 일본 비전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일본 비전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장차관들이 모이고 연예인들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고 하면은 이름은 교회이지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공동체란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들이에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때로는 마음의 상해서 형제간에 싸우듯이 다투고 하지만은 그러나 빛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8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제자됨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되겠죠.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9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을 거론하시면서 어디로 연결하고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 원리가, 신앙인의 행동 원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자 아들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이 사랑의 아버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실천 요강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자기의 뜻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품고 이를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먼저 사랑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던 것입니다. 쉽지만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쉬운데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그런데 엄청 쉬운 이야기예요. 신앙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영적 전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영적 전투인 거예요. 싸움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나를 향하여 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내가 잘못할 때에도 내가 울고 있을 때에도 내가 낭망되어 곧 쓰러질 것 같을 때에도 내 몸이 상하여 나의 뼈가 또 나의 어떠한 암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엄청난 은혜로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인간의 힘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체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체험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체험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게 간단해요. 아멘.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 손자 아이잭이, 아직 미국에는 큰 손자고, 여기 노아가 이제 7살이에요. 아침에 제가 우리 딸 출근시키려고 하면은 자고 있어요. 깨우면 얘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유치원 보내주고 또 부모님 밑에서 얼마나 똑똑하고 행복하고 얼마나 귀여운지 그거 볼 때마다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러한 가운데 있구나. 내가 뭐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어떤 때는 3일 집에서 안 나오고 그냥 있고 그냥 책 읽고 기도하고 할 일 없이가 아니라 그냥 있어도 만일에 비즈니스 할 때 같았으면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하고 내 자신을 많이 책망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행복해요. 그냥 좋아요. 바쁘면 바쁜 대로 좋고 그냥 농땡이 부릴 때는 농땡이 부리는 대로 좋고, 예? 우리 노아가 코 올리면 코 올린 대로 이쁘고, 예? 모든 것이 귀엽고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 안에 거합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모든 것을 한눈으로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뜻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철학이 아니고 어떤 논리가 아닙니다. 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잠깐 그런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둔탁해서 마치 문둥병자와 같습니다.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둥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 이 시간 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을 영접하길 원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셔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으로 임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